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살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설교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설교를 맡은 저를 말씀하시면서 목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한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뛰어다니는 양모리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조금 또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게는 제가 맡은 그 사역들 그 부서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음정교회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세웠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몰라요. 100여 년 됐는데 아니 우리가 그 후회가 돼가지고 우리 가음정교회 설립자가 누구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그 있는 그 교회 연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1900 몇 년일까요? 우리 심각합니다 지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906년. 네, 1906년 교회 연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06년 6월 창원군 상남면 가음정리에서 권재학 씨가 예수님을 믿어 김기원, 권종석, 김문익 등에게 전도하여 권재학 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음정교회가 설립되다.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시작. 1906년 이 가음정리에서 누구시라고 우리가 이름 한번 근데 좀 들어보고 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권재학 나중에 12년 정도 지나면 권재학 지금은 씨라고 나오는데 권재학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권재학 장로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가음정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 이제 119년이 지나고 이제 120주년 이제 바로 코앞에 있죠. 그러면 우리 가음정교회 다시 질문. 가음정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라 해야 될지 또 박 목사 뭔가 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권재학 장로님이라 해야 될지. 근데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음 초기 설립자 멤버 하면은 누구 이름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재학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초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이거 제가 읽어드린 그 끝에 서술부에 설립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설립과 창립의 차이를 아세요? 우리 가음정교회는 설립이에요? 창립이에요? 제가 설립이라고 했으니까 1906년에 교회 설립. 또 우리가 이제 진해 쪽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설립 연도가 나오고 또 초기 멤버가 나오겠죠. 그것도 설립이에요? 창립이에요? 설립. 그럼 교회의 창립은요?
2000년 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창립은 한번, 설립은 곳곳마다, 세울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설립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에 창립이라 한다면 그때 창립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교회 건물을 이렇게 또 지었다고, 외형적인 건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지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세운 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암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 진해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나 우리 가암정교회나 설립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세운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를 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는 구별되어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시켜서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느냐 했을 때 바로 모이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분리시키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구별시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지요. 뭘 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들을 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그 지역으로 가서 한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제자들이 말할 때 뭐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해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날 은혜 받아가지고 명답을 말을 합니다. 주는,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멋지고 또 완벽하고 그런 좀 훌륭한 대답이자 고백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인생 베스트 문장이 아닐까. 베드로는 좀 실수 많이 했거든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하면서 자기도 바로 그날 밤에 막 고백을 깨뜨리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주목을 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주셨는데 그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혈육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혈육하면 유대인의 그 혈통, 유대인으로서 네가 한 것도 아니다. 혈육이란 말이 피와 살이죠. 그럼 인간적 요소도 되겠죠. 유대인이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너 그거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신념, 집념, 베드로의 이성적 육체의 이성 능력,
이런 걸로 네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너 참 복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 마음과 그 입술에 말을 넣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번쩍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했으니 베드로의 그 가진 신앙과 그 고백과 그 믿음을 100%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의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땡땡이라. 뭐예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진 신앙, 우리 고백, 우리 그 믿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우리 세례 받을 때 이거 다 해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묻지요. 문답을 하지요. 그 답을 할 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면 예, 그러고 두 번째로 뭘 묻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고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쭉쭉쭉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다 까먹었지요. 세례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주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믿으려고 안 믿으실수록 막 믿습니다. 막 쌍시옷 한 5개 넣어가지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믿어졌다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나도 저와 여러분도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세우실 것을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 한글로 한 110 몇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16장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교회. 1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반석 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름을 베드로, 발음을 베드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식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서는 페트로스가 됩니다. 페트로스. 반석은 뭐라 하느냐? 페트라. 페트로와 페트라. 음가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베드로가 방금 그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바로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네 글자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주로 이 반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교회는 베드로가 방금 그 말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 말한 내용 보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믿어오고 있고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그 물으시고 17절에서 베드로가 그 멋진 대답을 완벽한 대답을 했는데 이어서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요 한 짧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ros. 왜 이렇게 she a Petros 헬라어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베드로라. 저는 이것이 궁금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름을 살펴보면 베드로라는 말은요.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뭡니까? 시몬. 우리가 찬양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한 또는 요한 이런 은혜라고 하는 뜻의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 할 때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르요나의 그 시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식으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베드로를 부를 때 주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그게 그의 이름이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시몬의 별명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이름처럼 흔하게 사용된 것은 좀 후대에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또 온통 베드로라고 나오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그 당시 그 제자들이 직접 부르실 때는 시몬아라고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아까 제가 페트로스라고 그랬습니다. 발음이 페트로스의 뜻은요 돌입니다. 돌. 그런데 큰 돌이 아니고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돌멩이. 큰 돌에서
부서져 나온 움직이는 돌을 뭐라 그러죠? 돌멩이. 큰 돌에서 나온 돌 조각이 페트로스예요. 돌 하면 이 돌은 굴러다니는 돌, 움직이는 돌입니다. 반면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뭐냐면요, 움직일 수 없이 엄청난 큰 돌, 그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둘 다 돌이긴 한데 돌의 그 크기라든지 웅장함은 다른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죠. 페트라는 엄청난 큰 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페트로스는 구불러 다니는 작은 돌. 그러니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게 분명하지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거 해석을 베드로라고 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나중에 주는 것도 진짜 베드로에게 줬고, 해서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로 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은 실수하는 해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왜 앞에 너는 베드로야, 아까 그 말씀 기억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시모나라고 하지 않고 굳이 부르는데, 평소에 자주 시모나 불렀을 텐데 왜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지어준 이름, 그 별명,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조금 전통적인 입장에서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실 건 없습니다. 이단적 해석은 안 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혹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 앞에 붙인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아닐까 하고 궁금한 것은, 너는 베드로라, 고유명사는 그 베드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너는 페트로스 했을 때 그 페트로스의 일반 명사의 뜻은 뭘까요? 돌멩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까 했을 때 그 문장 바로 앞에 너는 페트로스야 라고 말한 게 혹시 고유명사 아니고 일반 명사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두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날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야, 너는 페트로스야 했을 때 페트로스 거기에 그 피읍 발음 나는 그 보면 이름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동 고유명사 이꼴 베드로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다 해온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페트로스야 하면 문맥을 따져보면 그것이 고유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 가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글로 쓰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아이를 부모가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쁨아, 넌 우리에게 기쁨이야. 자, 이렇게 말을 했다 해봅시다. 처음에 기쁨아 부른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이름. 기쁨아, 넌 우리의 기쁨이야. 두 번째 기쁨 뭐예요? 일반 명사 기쁨, joyful한 거. 그러니까 둘 다 기쁨을 말했는데 앞에 기쁨은 사람 이름 부르는 그 기쁨아 불렀고, 두 번째 때 넌 우리의 기쁨이야 했을 때 그 기쁨의 의미는 똑같은 글자인데 뒤에 기쁨은 일반 명사로 말한 거죠.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일반 명사인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 그러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 적혀 있기로는 대문자가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고유명사로 봐왔고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18절 한번 눈으로 다시 보고 합시다. 지금 이런 표정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18절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뒤에 너는 페트로스야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다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고유명사로 하면 너는 베드로야, 사람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 명사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돌멩이야, 너는 작은 돌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가는 걸로 보면은 너는 돌멩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 페트라 위에 세울 거야.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이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이 바위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돌멩이와 반석은 재질은 같지만 돌멩이는 결코 어떤 기초가 될 수는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돌멩이와 큰 돌, 반석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했는데 제가 반석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설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혈육으로 말미암는 유대인들이 민족의 조상으로 보는 그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혈통,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돌멩이 같은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적 해석은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반석, 교회의 기초를 한번 저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아까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도 있게 한 그 근원, 그 근원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긴 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돌멩이야. 나는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그 반석을 베드로의 그 말한 신앙 고백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앞에서 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든든하고 튼튼한 기초인 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도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도 표현한 것이 주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또 사무엘상의 2장에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이 종종 자연스럽게 반석을 누구로 봐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했을 때 신앙 고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너는 베드로야.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름을 부르시기보다는 너는 작은 돌멩이야. 이런 대조를 하면서 나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 반석은 너의
신앙 고백까지도 있게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반석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믿기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전능하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은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된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때로는 풍파를 맞고 어려울 때를 당하지만 이 교회가 쓰러져가는 그 모래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다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가음정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풍파,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침으로 밤으로 날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석도 기초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도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도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자도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도 되신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반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반석은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냐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요. 이 방주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여기 이름을 한번 올리면 천국 이름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몬이,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네, 그 신앙 고백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방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가음정교회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면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저 찬양에도 함께 고백하는 것은 반석이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뛰어나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평안이 없던 자가 잔잔하게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감정교회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감정교회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갈수록 믿는 자가 많아지며 힘을 얻는 우리 감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하나님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는데 주여 가장 튼튼하고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감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감정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교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 감정교회는 갈수록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아이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서 힘을 얻고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감정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도 가르쳐주시고 최정영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셨으니 주여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디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지도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천국에까지 우리를 데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감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 감동교회 성도들이 갈수록 빛이 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잠은 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하나님 잠자는 자들도 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챙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여서 주님 잘 섬기는 우리 부흥나는 이감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실 때에 분립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앞에 광고가 된 것대로 이제 분립 개척교회는 강진웅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주여 이제 성도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 믿고 이 일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이 일의 과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모든 준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해 세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 역시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흔들림이 없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든든한 반석 위에서 갈수록 흥황하고 부흥하는 힘을 얻는 교회, 생명력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저 진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게 하셨고 봉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초가 세워지고 뼈대가 올라가고 있으며 하나님 이제 내적으로 성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도맡아 주시옵소서. 진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고 하나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진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성전 지을 것을 준비케 하셨듯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강종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몫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구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서 하나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게 하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옷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천진의 땅의 교회와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개인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 집중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반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는 일들은 많이 있지요.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기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할 테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흔들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흔들립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석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평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문제, 괴로운 마음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정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주의 성도들의 권속들의 참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풀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반석과 주님 같은 반석이 없기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집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괴롭고 두렵고 외로워서 흔들려서 마음이 불안한 중에 평안을 얻고 괴로워하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너를 품으로 안아주시고 반석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평강을 되찾게 하시고 안정감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섰기에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개인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비전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시게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로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었듯이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